예, 오늘 제목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는 제목으로 욥기서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말은 심는 대로 거둔다는 법칙입니다. 그것은 모든 곳에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말입니다. 감사하는 삶에도 그에 합당한 조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인 욥은 그러한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감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반발을 하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탄은 시험하러 땅에 내려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조건이 없더라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자. 1절부터 보면은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 하나님이 의인이라 인정하는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면 합격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참 우리 인간들이 범접하기 힘든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부럽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욥기는 잠언서와 함께 지혜의 장르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카고 대학 고대 근동학 송민원 교수는 욥의 신앙을 규범적 지혜와 반성적 지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규범적 지혜는 대표적인 예로 잠언서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구나 경험하는 반복적인 패턴, 즉 아침이 오고 나면은 저녁이 되고 밤이 지나고 나면은 아침이 되고 봄과 여름이 가면은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이 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패턴을 잘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고, 그 패턴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따르지 않는 것은 아둔하고 미련하며 몰지각한 악이며 무지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규범적 지혜를 대표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서 나오는 사탄의 질문,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그 결과가 행위를 촉발하는 원인이 된다는 인과응보의 규범적 지혜에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 반성적 지혜는 규칙에 예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거나 규범적 지혜가 말하는 패턴을 다른 시각,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욥처럼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에게도 불행과 고난이 닥치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창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을 인과응보의 원리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 욥기의 반성적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1장 21절과 2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시기도 하고 복을 주시기도 하고 화를 주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욥의 고백은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둔다는 규범적 지혜의 원리를 초월한 분이라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는 인간은 그 원인과 까닭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가 1단계로 하나님의 질서에 대한 규범서로서 입문서라면 욥기는 2단계로 예외를 인정하고 깨닫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3단계는 전도서로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러한 고백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코스가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이 있을 뿐이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수준이 잠언서의 1단계, 규범적 지혜에도 못 미치는데 2단계인 욥기서의 예외적 수준을 적용한다든가 제3단계인 전도서의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적용을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기본도 지켜지지 않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과 구원을 알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규범적 지혜, 상식적 원리, 반복적 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 순종했는데도 2단계에서 예외가 있는 사항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이르러 인생이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방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어차피 죽을 것,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산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타인을 규범적 지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여 무조건 죄인으로 몰아가서도 사탄의 역사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묵묵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인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의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다 맡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감사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우리 자신은 절대로 조건이 없으면 감사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기적이지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감사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기서에는 욥의 예를 들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더 넘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 희망의 정점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고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욥에게 2절부터 보면은 그에게 아들 7과 딸 셋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바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만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과 3은 그리고 10은 완전수입니다. 모든 복을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다 받았다는 것이죠. 이렇듯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복을 전부 기복신앙이라고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구하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복에서 시작하여 복으로 끝납니다. 예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만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보면은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간의 우애도 좋았던 것 같습니다. 나눔의 복, 믿는 사람들의 복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완벽한 모습입니다. 잔치를 끝내고 나서는 혹시 아들들이 마음으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마음에서 그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 성결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복에 취해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았나 하는 마음에 번제를 드려 용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결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욥의 행위가 한 번만이 아니라 항상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형제들과 이렇게 우애하고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성결하게 하고 있으십니까? 그리고 항상 이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저와 여러분도 욥처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자. 시험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자. 6절부터 보면은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그랬습니다. 하늘의 천상회의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함께 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둘은 어떤 존재의 기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한 들러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과 하나님이 대결한다, 즉 싸운다는 사고는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한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사탄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3절을 보면 그러사의 악령 들린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이 먼 곳에서 오시는 것을 보자마자 먼저 알아보고 엎드려 빕니다. 7절에 보면 큰 소리로 외쳐 말하기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께 간청하니 하나님으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그에게 이미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이미 사탄에게 더러운 영아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은 벌써 알아보고 쫓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예수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사탄은 얼씬도 못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욥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탄에게 땅에 내려가서 보고 왔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사탄이 대답합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여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울타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닙니까?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러한 말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말입니다. 복을 걷어가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나 보라는 말입니다.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란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다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경외한 척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에 비춰본다면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과 아내들과 남편들과 부모님을 한순간에 거두어 가 버린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께 감사할 사람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평생 모아두었던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사탄의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은 그 서두인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 거두어 가신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우리 자신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족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정죄하기보다는 원망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자라는 제목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나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기도함으로 나는 죽고 오직 예수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